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방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서 14절. 골로새 3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별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거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문제 4994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복된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게 은과 감동 예수. 복된 예수.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질 않았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다. 오히려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살았어요. 우리하고 정반대죠. 우리는 강해져야 되고 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고 내 소원이 성취가 돼야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따라주질 않았는데 불구하고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백전백패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나 자신도 알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어떤 때는 그 일을 벌려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 아니 내가 이런 생각을 했네. 내가 여기를 걸어가고 있네.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한심한 내 자신, 어리석은 내 자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결심대로 다 되는 인생인 줄 알았잖아요. 결국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신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체험을 했잖아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먹은 대로 펼쳐지는 것이 세상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성령께 다 자신을 맡겼을 때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교회 안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너희들이 구원받아. 이단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럴 거잖아요.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한 교회만 위해서 왔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교회가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체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편이 될 뿐이에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규범에 대해서 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의 방편은 되지만 구원은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구원이라면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 책망받은 교회가 있잖아요. 칭찬받은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칭찬을 받으면서 또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고 끝까지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면 교회가 구원이라면 도대체 책망받은 교회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확증해봐.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계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 난 복음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숨 쉴 수 없어. 아니, 나는
돈이 최고야. 아니 나는 건강이 최고야. 아니 나는 사람과 인맥이 최고야.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믿는 것이다. 버림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는 것이 돼요. 여러분 예수 실컷 믿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실컷 그 길을 갔는데 여기가 아니래요. 얼마나 허탈하던가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잘한 것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 이런다고 해서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각종 기사와 이적을 다 베풀었잖아요. 저 모르시겠어요? 저 아무개 모르시겠어요? 도무지 알지 못해. 넌 불법을 행했구나. 내게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희망 메시지가 뭘까요? 잘 사시길 바랍니다. 형통할 것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맡겨진 책무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바르게 가도록 수정해 주는 것이고 또 잘 모르면 이끌고 가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예요. 내가 구원을 베풀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능력이 많다고 막 장풍을 보내면 팍팍 쓰러지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당장에 나서버리는 그런 신유의 역사가 있습니까? 참 아무것도 없어. 부족하고 연약해요. 단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세요. 그 이야기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요. 그것을 좀 받으세요.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나처럼 좀 한번 일해 봅시다. 그 이야기가 절절하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나를 주의 자녀, 하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거룩한 삶. 거룩한다는 것은 뭡니까? 구별됐다. 그래서 영어로 sanctification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이에요. 우리 성결교회가 홀리니스 처치입니다. 영어로 홀리니스 처치인데 성결한 그런 이야기. 구별됐다는 것은 성결하다, 깨끗하다. 더러운 가운데서도 그 더러움이 묻혀지지 않은 그런 깨끗함을 뜻할 때 그것을 성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삶, 거룩한 주의 백성, 성결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지표예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의 13절 말씀에 나왔는데 궁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살아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 다음에 궁율, 충성, 절제.
이 9가지 열매잖아요. 그 중에 봐보세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살아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의 열매를 열매 맺고 살아라. 그 이야기요. 여러분, 과실수를 심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교회에 과실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를 않아요. 열매를 맺어도 봐보세요. 벌레가 다 쓸어서 나는 애기 사과가 열렸길래 빨갛길래 따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채집사님이 먹지 말래. 왜냐하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병이 들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럴 때 나무를 심는 사람, 가원지기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강조를 했던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럼 계속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갈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누더기 같은 거지들이나 입는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세마포를 입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야 돼요. 바울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인격, 자신의 인품을 들여다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육신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끌려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세속에 물들여서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깜짝이나 놀란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자신 하나, 이 몸뚱이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살아가는가 고민하며 갈등했잖아요. 그럴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 내가 제 유혹에 빠져 살아갈 때 자꾸만이 사탄이 나를 이끌고 잘하고 있어 박수를 치고 너는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너가 그따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내가 사역자라고. 웃긴다. 늘 그렇게 정죄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정에 불탔던 바울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마귀의 유혹의 소리, 마귀가 나를 자책케 하는 소리를 다 떨쳐버릴 수 있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에 매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인정에 매여서 살아가신 여러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육체 소욕에 빠져 살아가시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해방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로마서 5장 8장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만의 말씀에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랑받는 자녀자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여금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불평거리가 있으면 서로 용납하라.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피차 용서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서로 이해하고 안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풀어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에는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21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원수가 줄였대요. 원수가 굶주려 있대요. 그럴 때 먹여주고, 원수가 목말라서 막 목이 타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시게 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덕률이에요. 이렇게 사냐 말이요. 한번 원수지면 끝까지 안 풀어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목사님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나 그 말 듣고 깜짝이 난 놀랐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소개를 그냥 웃으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게 그 권사님 마음에는 꽁해졌는가 봐요. 나를 보더니 그래요. 신방 갔는데 그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아니 내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장로님 한 분이 옆에 서 계신 집사님이 다정하게 했는데 그냥 웃으라고, 옆에 계신 분은 집사님은 장로님 부인 아니세요.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 해도 되는 소리를 했죠.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그것까지 용서해 줄 수 있어야지. 그 말 한마디 했거든요. 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말 때문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목사님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함에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남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피차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쟁기질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갈아엎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의 쟁기로 갈아엎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악에게 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아라. 거칠의 삶을 살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노하지 마라. 형제에게 나가라.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 또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해서는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다를 일이 있으면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재물을 드려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잘 들어봐보세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들이대. 야, 속옷을 갖고자 막 그러냐? 그러면 겉옷도 벗어줘 버려. 오리를 가고자 하냐? 그냥 심리를 가라. 대차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지표예요. 지표. 삶의 모습, 라이프 스타일이요. 오늘부터 좀 다르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발 좀 다르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이 모습으로 한번 대해보세요. 이웃에게 이런 모습으로 대해보세요. 그러면 이웃이 변화가 된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격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손해보고 살 사람이요. 여러분 이득 보려고 오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득을 취하셨던가요? 하나도 안 취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복잡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우시는 손길 은혜의 팔로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